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할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네,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심는 자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영광 올리시겠죠? 네,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님을 지극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주신 말씀 앞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법으로 살려고 하는 종이 있고요.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 안에 사는 자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도저히 할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냥 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낳은 자녀였습니다. 이 두 자녀가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전혀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 어머니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했느냐면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 안에서 자유롭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법을 지키면서도 항상 부담스러워하면서 항상 내가 언제 이루지?
언제까지 이것을 이루어야 하나? 아직도 부족해. 끝없이 법에 매여서 마음의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법에 의한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쉽게 생각하는 뼈대는 십계명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법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법 6계명이 있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은 뼈대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다 외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법을 다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다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법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라는 법을 주셨는데 못 지키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못 지키는 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우리의 실체가 어떤 존재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너는 못 지키니까 죄인이고, 너는 부족하니까 연약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지킬 수 있어. 나는 그 법을 끝까지 노력할 거야.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못 지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거기서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못 지키는 법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진리,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지키면이 아니라 믿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뭐라 했어요?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에 대하여 확신이 없습니까? 내가 아직도 부족하기에, 내가 아직도 법을 못 지키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못 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율법의 종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아니, 내가 다 이루어진 것을 네가 누리도록 해줄게.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찬송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긴가민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제가 근거로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빨리 나오셔야 돼요. 병원에 가면 진료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검사입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 여러 가지 기계들, 의료 장비들, 그것은 사실은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5만 가지 질병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가 들춰내줘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병이 그 몸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는 의사가 이제는 전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의료 장비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소서. 우리는 주셨네. 희게 씻어 주신 거 믿죠? 예,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뭐하며 살 수 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확신만 있다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뭐라 했어요?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세상에서도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자라는 아이들은 금수저라고 하죠. 부럽지요? 야, 아무개는 부모 잘 만나서 고생 안 하고. 근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바로 최고의 금수저들인 줄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무엇이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죠? 세상의 재벌가의 자녀보다 우리가 더 귀한 자녀.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을 뭐 지금 고생하기 힘든데 뭐 그저 금수저 아들보다 더 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하셨어요. 너와 나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근데 재벌 아들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아멘.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아멘. 그분이 자녀라고 하는데 뭐가 안 믿어지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단골로 찾아가는 이발사가 있습니다. 동네 이발사입니다. 이발하면서는 입만 다물고 있잖아요. 대화도 하고 이것저것 얘기도 하죠. 이발하는 시간은 뭐 우리 여성들은 한 두서 시간을 우리 뭐 머리를 다듬지만은 남자들은 보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에 이발하면서 이런 얘기 있죠. 목사님, 제가 요즘 한 가지 목사님 고민 아주 싫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같이 하는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은 자수성가해서 돈도 많고 자녀들도 다 잘 살아요.
그래서 그분이 김영 아무개인데, 김 선생, 나는 김 선생 만난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행복하게 여겨. 그래서 늘 이발소에 가까이 와서 대화하고, 어떠 하면 우리 같이 밥 먹세, 우리 차나 한잔 하세.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 번도 산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분이 밥 한 끼를. 그냥 하면은 돈 낼 때 다 먹고 돈 낼 때 되면 미적미적하고 전부 돈 결제는 누가 하냐? 자기가 한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한 10년 사귀 보니까 아주 안 좋은 사람이다. 더 이상 안 만나요. 그래도 제가 웃으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더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사람은 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적어도 5번 사면 한 번이라도 사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말은 김 선생 고마워, 김 선생 감사해, 김 선생 만나서 나는 참 행복해. 그런데 한 번도 안 사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더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혹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못하는 나의 마음과 수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분쟁도 있고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은사가 있다, 뭐가 있다, 복잡하고 어선하고 그 내분 있고 복잡한데요. 근데 한 가지 딱 뭐만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가 봤더니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성도를, 자 1절 시작. 성도를 섬기는 데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가리키고 싶고 깨우쳐 주고 싶지만은 이 한 가지만큼은 너희에게 뭐라? 쓸 필요가 없다.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너무 잘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섬기는 일, 그냥 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로 봉사하면서 섬기는 일,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팔방미인은 못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뭔가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엊그저께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제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정착하는 그 여러 말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탈북한 젊은이들이 어렵게 탈북해서 대한민국에서 주는 정착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대구에서 같은 탈북자끼리 결혼을 해서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식당을 깔끔하게 또 시설을 잘하고 또 주방 기구들도 잘 최신적으로 잘 갖춰가지고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처음에는 잘 하다가 한 달 수입이 35만 원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저것 제가 두 부부가 열심히 식당을 하는데 한 달 수입이 35만 원. 한 사람이 수고해도 그 정도는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셰프가 찾아가서 왜 그럴까? 그래서 가서 식당에 두드리면서 식당은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살펴봤어요. 근데 메뉴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함흥냉면, 평양냉면, 또 육개장, 비빔밥,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셰프가 도와주려고 유명한 셰프입니다. 메뉴를 신청을 하면서 음식 먹어보면서 이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렇게 메뉴가 많으면 사람들이 당신이 뭘 잘하는지 독특함을 발견할 수라도 계속 찾아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메뉴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잘하는 것만 한 가지 해라. 여러분, 전문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건축가든 아니면은 예술가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대해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 다른 일을 해봐. 난 굶더라도 그건 안 해. 왜? 그것만큼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함흥맹령이든 평양님이든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잘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찾아온다.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한 번 맛본 사람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50만을 딱 결제하면서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렵게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착했는데 두 사람이 시설을 투자하고 죽으라고 노력해도 한 달 수입이 하루 수입도 아니고 한 달 수입이 35만 원 말이 되냐. 내가 5만 원 결제 아니라 50만 원 결제한다. 그러면서 용기를 심어주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 복잡하지만 하나님께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잘하는 게 뭔가 봤더니 6절에 다시 봅니다. 이것이 곧 뭐라 했죠? 적게 심는 자는 뭐예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뭐라 했죠?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많이 심어야 뭐 한다고 믿었다? 많이 거둔다. 근데 여기 많이라는 말씀의 뒤에 밑에 보면 무슨 말씀이 해석이 되어 있느냐면요. 복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꿔서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는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복되게 즉 많이 심는 자는 복되게 심는 자는 복되게 거둔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한다고 착각은 하지 마세요. 오해 사지 마세요. 하나님께 원리예요. 원리. 농부의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유대 땅은요. 땅이 척박합니다. 따라서 조금 심은 듯 말 듯 하면은요. 그 씨가 다 나지를 않아요. 땅이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심어야 하고 정성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거두고. 땅이 안 좋을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하나님이 넉넉하고 풍성한데 뭐 하나님께 뭘 그렇게 감상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많은데 다 목사님이 갖다 쓰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1달란트 받은 자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뭐 그분한테 뭐 잘해봐야 내 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묻어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노력도 않고 내가 다 해준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그 이발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은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감사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션,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한다면 그거에 대한 모션, 행동으로 해야 하는데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이 오늘로 끝나는 거 아니죠. 금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관련을 맺고 지내려면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더 잘해야 하는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 그 사람 더 이상 사귈 것이 없고 더 이상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입니다. 이 세상에 하는 동안은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심는 자, 복되게 심는 자는, 복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그래서 드리는 자는 농부가 씨앗을 하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이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주가 1년 동안 결산하는 1년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다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기대하며 드려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 앞에는 후합니다. 사람 앞에는 얼마든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혹 아까운 마음, 인색함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마음은 스스로 알 것 아니에요. 복되게 해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해라. 사람도 감동을 줄 정도로 하면 그 감동이 그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혹 저희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하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는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별로 해준 게 없습니다. 유학을 보낸 적도 없고 과외를 한 번도 시킨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학원을 떳떳하게 보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대단한 성공은 아니지만은 자기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저희에게 고백하는 것이 흐뭇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오면서 자라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이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집사람 그리고 할머니인 권사님 1년 명절, 추석, 구정 그리고 제 생일, 집사람 생일 또 할머니 권사님 생일 이 5번은 꼭 아이들이 챙깁니다. 물론 생일 때는 당사자에게 봉투로 챙깁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생일 감사합니다. 새아이가 저마다 봉투를 가지고 그냥 조금 가져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제가 액수는 밝히지 않지만은 흡족할 만큼 봉투를 담아서
필요한 데 쓰십시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오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명절은 저희 세 사람, 할머니 권사님, 저희 부부 각자 봉투를 준비해 옵니다. 야, 아빠 엄마는 같이 쓰니까 하나만 해도 되잖아. 아이, 그래도 이때만큼이라도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예,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봉투를 챙겨와요. 그것이 액수를 떠나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 왜? 실천하고 행동을 보여주니까. 명절에 생일도 입만 와가지고 아빠 엄마 고마워 감사워 오늘 아빠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렇다면 저놈들이 말이야 말만 그냥 감사한다 하고 아무것도 선물도 안 해주네. 그러면 진짜 감사한지 립서비스인지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천하니까 흐뭇한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 거다 하는 얘기예요. 범세에 감사하라. 감사하지요. 그런데 때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때에 드릴 때는 결정적인 때는 진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 7절에 그랬잖아요.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뭐라 했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아니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억지로 그러려면 하지 말라고 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뭐 하는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게 누구에게 했다는 고린도 교회 바울 목사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에게 헌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 그 비결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우리 것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 한다?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넉넉하심으로 도와주시면 너희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가 공급한 것이라고 여기시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뭔 소리야? 내가 다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거지. 아니요. 빈손 들고 왔으니 떠날 때도 뭐예요? 빈손 들고 가야 돼. 내 것이라면 챙겨서 가져가야 하는데 못 가져가요. 잠시 맡겨놓은 거니까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나온다고 그래요. 뭔가를 움켜쥐려고 쥐고 나온다. 근데 떠날 때는 안타깝게도 주먹 쥐고 가더라. 내가 다 이렇게 놓고 봐. 나 똑바로 와. 다 보고 좀 깨달아. 다 놓고 가는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빈손 들고 한다는 얘기.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농부가 미련하지 않지요. 지혜롭지요. 왜? 많이 심어야 가을에 뭐 하는 것을 알지요. 많이 거두고 많이 수확하고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고도 많이 하고 많이 심고 정성을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막 심는 것이 별로 거두는 게 없다라고 믿음이 없다면 뭐 그렇게 고생하며 많이 심으려고 합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만 봐도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을 때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맞죠? 구워서라도 갖다 심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빌려다라도 심어요. 그리고 가을에 가서 더 많이 갚아요. 왜?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30배, 60배, 몇 배? 100배.
제가 옥수수 하나를 생각해 봤어요. 옥수수 하나, 그 작은 씨 하나 딱 심어요. 그 옥수수가 자랍니다. 대에 보통 2개, 3개가 달린다고 그래요. 옥수수 대 하나에. 그런데 2개, 3개가 되는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의 알갱이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예? 많아요? 뭐 세부지 않고 드셨기 때문에 잘 모를지도 모르고 보통 200~300개가 달린다고 해요. 그러면 3개가 달린다, 2개 달린다고 하면 몇 배예요? 400개. 제일 적게 달린다, 한 200개 달린다면 2개는 400개죠.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졸았구만. 400배 되는 거잖아요. 그 거두려고 하나 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가장 기본이라도 최소한이라도 30배고 조금 많아도 60배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100배. 그런데 일상에서 여러분 몇백 배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농부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것을 뺏어간다고 오해 사지 마. 네 삶에 풍성하게 하고 너희가 앞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심으라는 거야. 내가 도와준다는 거야. 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무슨 심부냐? 나쁜 심부잖아. 심어야 거둔다는 것을 너 자신이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심어야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 아니냐, 그 얘기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그가 뭐요?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물질로 주었더니 그의 의가 뭐라 했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뭐라 했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사 너희로 뭘 심으니까 뭐 한다 했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자, 뭘 먹으면서 가장 좋아 보이면은 이거 먹다 말고 뭐 하면 좋겠네? 놔뒀다가 다음에 뭐 하면 좋겠네? 종자가 좋게 여기면 제가 이거 심으면 다음에 많이 거두겠네. 물질 속에도 그와 같은 원리가 있더라 없더라?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 10만 원은 다 먹어 치우자가 아니라 10만 원 가운데는 양식 가운데는 먹을 놈도 있고 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먹을 것도 있고 뭐 할 것도 있다. 심을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좀 심으면 좋겠다. 그러면 물질 속에서도 나름대로 그게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마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생활비를 쓰지만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게 심을 겁니다. 심을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몇십 배로 갚아줄 수도 있겠구나. 설령 하나님이 안 갚아준다 해도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함께 해 주셨구나,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거. 자, 그러므로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뭐예요? 인색함이 아니고 넉넉하게 너그럽게 풍성하게 연구하면 그들로 우리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게 하려고? 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다.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또 12절에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이렇게 헌금하는 이 직무가 성도들의 부정을 보충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많은 진심으로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 1년 동안의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물질을 없는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뺏어가려고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제껏 내가 산 것을 뭐라 했어요? 주님의 은혜. 그럼 앞으로의 삶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죠?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동료 목사님보다 많이 섬깁니다. 이번에도 노예 목사님 이렇게 모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후원하고 섬기라고 또 이렇게 조금 챙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수중으로 또 많이 섬깁니다. 있어서가 아니죠. 많은 목사님들 그럽니다. 목사님은 후하시니까 여유가 있으시죠. 절대 저 여유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병원비를 안 갖다 줘서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기 병원 자주 가시는 분들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울 정도가 아니라 속상하지요. 아니 병원비를 깎아달라면 깎아줘요? 네? 한 일주일만 입원해봐요.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병원이 입원 예비니까 입이 그냥 싹 타죠. 입원할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설령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 병원에 입원비, 병원 치료비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어. 그래서 그 돈 갖다가 쓰는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은 뭔가 의미를 하는 사람. 응? 그건요,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뺏기는 생각으로 갖다 줘야 돼. 그렇죠? 안 아프면 안 쓸 돈이잖아요. 병 안 들면 병원에 안 갖다 줄 돈이잖아요. 근데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면 안 쓸 돈이잖아요. 쓸 필요가 없는 돈이잖아요. 몇십만 원에도 몇백만 원 안 쓸 돈이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베풀고 쓰면 돼. 아멘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원리입니다. 쌓는다고 해서 내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 쓰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음 주가 1년 동안 감사의 절기입니다. 인색함이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얼마를 하라. 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제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답게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